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예수님은 그저 한가 성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구세주에 그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부터 성경절을 한 8개 정도를 읽습니다. 어떤 성경절은 좀 여러 절들을 읽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성경절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심판자이시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5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시편에 말씀한 이 여호와 심판자, 당신의 백성 성도들을 당신 앞에 모시는 그분이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땅에서 부활로 모아오시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모아오셔서 하늘에 승천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사도 바울도 여기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8절, 29절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지자 마태가 사도 바울이 또 시편을 쓴 여기에 다윗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창조주며 심판자며 성도를 다 불러서 모을 분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면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당신의 영광의 불로 태워서 없애시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을 여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에 먼저 나셨다는 바로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은 모노게네입니다. 유일하신 자입니다. One of a kind.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주 우리의 으뜸 되시는 분이고 창조주며 그분 같은 존재가 이 우주에 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예수님을 창조주요 영존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요 또한 심판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1절에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이죠, 예수님을 다른 존재들이나 다른 것들과 비교하세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고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소 자체신데 지상 성소보다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보다 더 높고 더 나으신 분인데 하늘에 참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시며 이렇게 설명을 나가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1장을 설명하기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모저모 이런저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보이시고 계시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지구는 예수님께서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또한 이 지구를 앞으로 다스리시는 만유의 후사예요. 모든 이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이 나라들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이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 여호와의 본성 그 자체시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분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십니까?
그렇습니다. 해를 허공에 다시고 지금까지 계속 매일매일 해가 꺼지지 아니하고 열과 빛을 발산하며 허공에 계속 떠 있도록 붙드십니까? Yes. 무엇으로? 당신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달을 붙들어 오십니까? Yes. 무엇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별들을 붙드십니까? Yes. 이 지구가 자전하며 공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오십니까? Yes. 매일 그렇게 하십니까? Yes.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분명하게 알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끝내놓고 만들어놓고 저 우주 어느 한 구석에 베케이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또한 이 지구와 모든 이 우주의 만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데 당신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믿음은 삶 자체이지 믿음은 어떤 교리를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지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내 온 생애를 다해서 예스 하나님라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쭉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천사의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또 주여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또 주여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예?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예?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 읽은 요 몇 절이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동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구속할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천사가 우리 죄를 구속하고 우리 죄를 용서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어요. 의로워요. 그러므로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백만 명을 구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수백만 명의 천사가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우주 정부의 기초, 질서의 기초, 행복의 기초인 그 율법 계명이 천사들의 레벨까지만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도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깨뜨릴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계명을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 9장에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 이름은, 그 예수 메시아 이름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잘 들으세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기에 보니까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평강의 왕이라.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럴진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말씀은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심판장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